우리 중고 청년부 연합 수련회 먼저는 우리 청년부 MT를 우리 명성 수련관으로 1박 2일 다녀왔죠. 그때 이야기들은 제가 좀 드렸는데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랐고 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제가 여기 와서 분유회교회 와서 우리 협동 목사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것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시스템이 없다, 시스템. 프로그램이 없다. 뭐가 없다. 이게 있어야 된다, 저게 있어야 된다. 맨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버려지길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MT를 막 제 시스템을 가동해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가서 명성수련관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걸 보여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셨잖아요. 제가 전화했더니 자리가 없대요. 명성수련관에. 그래가지고 못 가겠구나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막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와가지고 또 가지 말자. 너희들도 얘기 안 하니까 뭐 하나님 원하시지 않나 보다. 그냥 딱 했는데 우리 아내가 황수연 사모가 다음날 아침에 그냥 우리 청년들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나한테 불렀던 금액하고 전혀 다르게 해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코가 쑥 나와가지고 갔는데 가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죠. 특별히 저에게는 이제 제가 막 준비성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준비가 잘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데 갔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던 거죠. 뭐 우리가 내과에 내려가서 큐티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형선 사모가 갈 때 캠핑 의자를 가져가라고. 내과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막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팀들이 500명씩 왔었거든요. 그 청년들이 보고선 되게 되게 수준 높은 듯이 막 우리 보고 와 저기 봐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욕한 건 아니었겠지? 아무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 안에 내 트럭을 가져왔으면 내 트럭에 캠핑 장비가 다 있잖아요. 가져왔으면 거기에 모두 있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또 뭐 해주고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트럭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내 트럭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확 비추시더라고요. 다 내려놔. 하나님이 내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연합 수련회를 이제 청년부들을 주축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부모잖아요. 이제 그 청소년들을 제가 이제 기르다 보니까 얘네를 상대하는 내 상태라든지 걔네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막 두렵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그것을 회복시키고 인도의 다음 과정, 우리 아동부의 과정까지. 그래서 그 주제가 이것은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주제였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는 리본이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고 우리 아동부 수련회 주제는 리턴이었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맥상통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면서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먼저 리더된 저와 모든 어른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주셨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잘 맞췄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내 자원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교회에서 잤어요. 여기에서 다 이거 밀고 여기다가 매트 깔고 이 바닥에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기 바닥에서 자고 우리 아동부들은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텐트 해가지고 텐트에서 자고 그렇게 우리 교육관 없어도
있으면 좋지만 할렐루야. 있든 없든 그 장소 뭐 프로그램 어떤 훌륭한 어떤 그 가르침 뭐 이런 거 없이 성령님이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들이 일어났지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이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뿐만 아니라 아동부 수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교회에서 계획해서 잘 인도하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을 잘하는 교회 뭔가 이런 체험 교육을 잘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말하시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하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그곳에 내가 함께 가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동부는 더 은혜로웠어요. 아동부는 그죠? 할렐루야 아동부 화이팅.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 없는 삶이에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인가요? 그분의 책 이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저는 부족함 없는 삶이라고 했고요.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대한 것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이 발췌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좋은 일이 안 생길 때는 뭐라고들 표현합니까?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죠, 복. 내가 복이 있었다, 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를 다르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또는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또 운이 나빴어요. 하필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복이죠. 그러나 믿는 자의 복, 믿는 자의 이 운의 기준은 틀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복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마태복음 나오는 그 팔복에 근원되어진 것이에요. 팔복에 근원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상태를 복이라 말해요.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사화복 모두가 하나님 그분의 근원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상태, 그것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근원 위에 그분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미하죠. 자연적이고 또는 통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법적인 것들, 그들의 조언과 충고들, 그들의 방법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근원 위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다른 것의 조언을 따라요. 다른 것의 충고를 따라요. 다른 법을 따라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 위에 근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막 물어보고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찾아다녀요. 세상의 방법들은 막 구해요. 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들. 저도 목사지만 특별히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누군지 묻지 마세요. 아싸, 나도 썼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잘 안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절대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 우리의 그 의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아요.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이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크게 아픈 사람은 아니었어요. 크게 사고가 난다거나 병이 있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물론 큰 병이 있을 때는 데려가셨었어요. 막 등에 제가 혹이 막 있었거든요. 그 혹 있을 때는 엄청 심각하게 원자력 병원 막 데려가고. 근데 그 외에 자잘한 것들, 말벌에 쏘여서 기절했다거나 그럴 때 이제 병원 안 데려가고 된장을 발라줬다거나, 이게 제가 기절해서 끌려가면서도 엄마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막 이제 어른들이 와가지고, 얘 큰일 났다고, 이따만한 말벌에 쏘였다고. 그때 그 예전 교회 위에 양봉을 했었어요. 꿀벌을 길렀는데, 그 꿀벌들의 꿀을 먹으려고 말벌들이 막 날아오는 걸 친구들이랑 막 배드민턴 채로 잡은 걸 세워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말벌이 제 다리를 타고 올라온 거죠. 그때 이제 이 발 사이를 물어서 딱 무는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니까 현기증이 딱 오면서 계단으로 넘어졌어요. 교회 계단으로. 근데 그때 어떤 어른이 올라오면서 저를 딱 안아줬거든요. 구세주같이. 그래서 그분이 딱 안아주면서 이제 저를 어머니에 딱 인계하면서 이제 재정 보고 계셨거든요. 거기 데려가서 이완이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빨리 병원 가야 될 것 같더니 어머니가 내 손을 딱 잡으셔. 괜찮아요. 된장 바르면 돼요. 하면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시던 기억이 나요. 그 외에 다른 아프고 상처 난 것들을 병원을 잘 이렇게 안 갔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 어머님의 치유 기도를 통해서 낫어요. 말벌 쏘여 살아있잖아요. 감기나 이런 거에 잘 안 걸렸어요, 제가. 정말 희한하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방법, 세상 상식 그 상황에 따라서 막 요동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이 말벌 쏘인 거 명의가 누구야? 거기 찾아가고 막 수소문해서 이리 알아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복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물론 비윤리적인 그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따르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근원 위에 있는가? 내가 근원 위에 있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쫓는다니까요. 세상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다. 저렇게 키우면. 예전에는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걱정이 아직 안 돼요, 잘. 근데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고 뭔가 자기 그 생각이 왕성한 이제 그 자녀들을 길러야 될 때 보면은 이것이 맞는 건지 저것이 맞은 건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앞에 서 보니까 고민되어져요. 그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죠. 그래서 그 금쪽이에서는 뭐 그렇게 하라 그러고 또 저쪽이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다 틀린 거야. 이 부모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 부모는 저렇게 했다 그러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근원 위에 하나님의 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으로 내 자녀를 봐야지 남들과 똑같이 비교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 다 틀려요. 세 아이 다. 소위 말해서 누군가의 꾀, 누군가의 방법이 딱 맞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근원 위에서 우리는 그게 복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업, 가정, 그 모든 삶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감을 인식하고 그분께 묻는 자들 되시길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잘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가 나오죠.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딱히 목적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딱히 목적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향방,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방향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와 함께 와서 하나님 내 나라를 확장시키자 라면서 초청이에요.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린 다 목적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도 무슨 목적이에요? 자기 기준의 목적이죠. 돈 없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목적,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해지는 게 목적, 관계 회복되는 게 목적, 그냥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목적. 이것은 때때마다 틀려져요. 삶마다 틀려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제일 연로하신 분 누구 있어? 예, 그렇게. 저도 여러 가지 그 꿈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목회자는 가장 나중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목회자가 꿈은 아니었어요. 선교사가 꿈이었지. 그건 맨 마지막 하다 안 되면 글로 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돼 해가지고 딱 직진시켜서 일로 왔어요. 기쁘다. 즐겁고. 여러분들 삶 속에 내 꿈이 맨날 바뀌잖아요. 목적이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영광, 그 비전을 목적 삼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죄인들에게 서 있는 거예요. 딱히 목적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분주함이죠. 목적 없어요.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 얘기했다가 태풍 얘기했다가 애들 얘기했다가 직장 얘기했다가 또 싫어하는 사람 얘기했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했다가 아들 얘기했다가 그러고선 끝나고 돌아오면 머리가 멍해. 무슨 얘기했는지도 몰라. 뭐가 왔는지도 몰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다른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에겐 목적이 있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 목적.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사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람 생명을 세우는 거예요. 살리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제가 이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저들을 보아서 저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 안 하실 것 같아서 나를 보지 마시고 저들을 보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세요. 그들을 만나주세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저들 때문에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 우리 목사님 사람 살리셨어요. 나 진짜 이런 애 처음 봤어. 내 콧구멍에 막 물총 쏘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물 먹이고 파도 풀에 막 떠내려가서 내가 잡으러 가면 왜 따라와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자기 죄를 써내고 7살이 우리 뒤에 있는 마찬가지고요. 참 놀라운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인도하는 가르치는 누구 때문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잘 가르치지 못해요. 두서 없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셔. 그 일을 하고 계셔. 그래서 나는 거기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고 내게 하고 싶어 하셔. 다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싶어 하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한 것뿐이에요. 우린 목적이 있어요. 사람 세우는 거, 사람 살리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이 없는 그들과 있을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적으로 길을 막아서죠. 지금 그럴 때야? 애들 교회 보낼 때야? 지금 당신이 거기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야? 목적을 재산을 불려야지. 당신이 지금 그럴 때야? 가족이랑 여행을 가야지. 그럴 때야? 몸을 쉬게 해야지. 각자 자기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각자 자기 목적. 이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딱히 목적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딱히 목적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따르고 서고 앉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리를 뭐라 그래요? 자리는 심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이죠. 자리. 다 어떤 자리에만 이번에 어떤 5급 공무원이 교육부에 계시는 분이 그 신입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 내지 말고 좀 막 이렇게 했다면서요. 자기 자리를 그분이 5급 공무원이 아니고 그분이 만약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말씀 할 수 있겠어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었다가도 안 믿어요. 하나님 믿었다가도 금방 그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다 그것을 결정하죠. 심의하죠. 근데 이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에게 원죄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우리 원죄를 가져오게 한.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악과 자체는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따먹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 기준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의 기준, 자기가 심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판단자가 된 거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이것이 요즘 풍토잖아요. 서로 판단하고 부모가 학부모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나라를 비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망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빗대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나라의 풍토, 저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막 지금 막 아무 데서나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경고를 해요. 막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동부들. 막 그런 거 올려요. 막 내가 몇 월 며칠 어디 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올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지금 가장 많이 쇼핑몰에서 팔리는 게 뭐예요? 호신술, 그리고 방탄복이래요. 호신용품하고 방탄복이래요. 방탄복. 안에다 그걸 입고 다니는 거야. 뭐 우리 원주같이 사람 별로 없는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달리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나 이렇게 뭐 달리기 하는 사람들 검색해보니까 다들 멋지게 한강에서 뛰더라고요. 한강에 사람들이 많고 막 밝고. 근데 나는 뛸 때가 대화지잖아. 대화지 어둡고 사람 없고 고라니와 함께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사람 많은 모이는 곳에 제가 예전에 서현역 살았거든요. 신혼생활을 거기서 했었어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거든요. 사람들이 다 사람이 없대요. 지금 서현역에 안 나온대요. 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런 모양이니까, 또 저런 그거니까, 세상 기준, 세상 풍토를 따라서 우리가 내가 그 판단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은 기준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내 주관,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대하는 것, 이것이 끊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제가 이제 자녀를 길러보니까 또 목회자가 돼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없을 수도 있겠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겠죠.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딱 쓰면은 금방 또 내 생각이 탁 올라와요. 내 가치관이, 내 기준이 다 그 내 잣대가. 이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따르고는 걷고예요. 걸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그분의 섭리 위에 그분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걷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서는 거죠. 거기 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앉죠. 이게 뭐냐 하면은 능동해서 내가 맨 처음에는 거기에 걸어서 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죄에 물드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큰 죄에 빠졌을 때 그때 막 그 둘리 오락실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게임 중독에 빠져서 막 그때 이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나를 붙잡아 가고 내가 막 항변하고 왜 나는 친구들과 왜 못 있냐? 나는 왜 맨날 여기 교회에 와 있어야 되냐?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야. 네가 그 죄의 자리에 있으면 너는 죄의 자리에 물들 것이고 임재의 자리에 있으면 임재에 젖게 될 거야. 우리가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죠. 이 선택,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악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것. 그런데 여기 악인은 그 능동적으로 그 악의 자리로 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수동적으로 변해요.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앉게 되고 머물게 돼 있는 것이죠. 역동적인 것에서 정체로 가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죠. 물들어가서 그 자리를 따라가서 이것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력한 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건 무력한 것, 능력이 없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역동성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세상 풍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반대로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근원되어 있고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은혜가 부어지고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가 부어져도 근원 자체가 세상 기준 가운데 있으니까 전체가 그런 상황, 그런 부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예요? 그 물질주의죠. 자본주의. 모든 것을 이 세상 복과 연관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은 잘 된대.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 사상, 미신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은 그래서 사고 나셨던 적 있으신 분? 없어요? 막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거나 뭐 예배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 날 축복 안 하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미신적인 거죠, 사실은.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매로서 드려져야 돼요. 사랑에 대한 열매로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보고 싶잖아요. 날마다. 찾아가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군대에 있을 때 연애했었거든요.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명의 눈동자를 찍었다고. 철조망 사이에서 립밤과 그때 그렇게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좀. 무력한 부동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거기에 변하지 않는 삶. 전체 근원이 변해야 되거든요. 이 근간이.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이 근간 위에 세워진 세대로 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자본주의에 근원 두지 않고 그게 복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근원 위에 서 있는 자들로 키워내는 거. 그래서 복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2절, 복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의인의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풍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에 부족함 없는 삶, 그러니까 풍성한 삶. 사실은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내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실망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한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굉장히 풍성해져요.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전부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한다. 묵상한다. 묵상. 이 묵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래요. 하나님 계시의 통로래요. 이것이 하나님 계시의 세계래요. 이 묵상이. 만남의 세계가 이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너무 막 분주하잖아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죠? 이제 묵상이 어떤 건지 나눠보겠는데 묵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딱 큐티, quiet time 해가지고 딱 거룩하게 딱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원 갔더니 그 기도원 안에 딱 작은 상이 딱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삼겹치기 하나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무릎을 딱 꿇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겸손해지. 이게 묵상인가요? 그래서 다 가려져 있고 다 막혀져 있고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묵상하는 거? 아니면은 석양이 딱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딱 바닷가를 거닐면서 딱 석양이 탁 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위대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하면서 막 이런 겁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은 굉장히 진지하고 말씀드린 그 기도원에서 또는 수도원에서 예전에는 묵상을 하려고 그 수도원 꼭대기 종탑에서 하루 종일 있었대요. 수도승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그런데 그건 죽은 전통주의가 됐죠. 묵상은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시편에 사용된 이 묵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거나 그 막대사탕을 아이들이 굉장히 맛있게 빨아먹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서 막 그냥 그 맛있는 음식. 그럼 강아지들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들. 우리 기르는 리트리버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식탐이 강해요. 그래서 걔는 주면은 거의 뭐 2, 3초 만에 아무리 많이 줘도 2, 3초면 끝나요. 그냥 꿀떡 삼키거든요. 근데 그 식탐이 강한 강아지, 우리가 모셨던 강아지 중에 하나가 순돌이라고 있었잖아요. 순돌이. 보고 싶은 순돌이. 과수원에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순돌이 또 식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순돌이는 내가 보면은 급하게 빨리 안 먹더라고요. 얘는 그걸 음미해. 보고 일단 막 이렇게 보다가 꼬리한테 막 얘기를 해. 가만히 있어 하면서 꼬리한테 먼저 막 얘기를 하고 내가 먹을 거야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노려보다가 먹는데 아주 천천히. 어떻게 먹어? 맛있는 거 먹을 때 막 이렇게 먹어?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를 막 음미하면서 먹어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얼마나 맛있게 그거를 음미하면서 먹는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냐고요. 이렇게 묵상하냐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두 줄을 계속 되뇌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물주라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목숨을 이게 아니에요. 우리 큐티하는 것처럼 그냥 숙제 오늘 8월 2일 뭐 해가지고 해야지 앉아가지고 30분 됐네 많이 했네 오늘 다 끝나 이게 아니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내 생각 가운데 모셔놓고 계속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 드리는 건 뭐라 그랬어요? 교인 열매라니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에요. 이 예배. 이 예배까지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 즐거워하는 상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상태. 기뻐하는 상태.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연합하여 있는 상태를 즐거워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우리 분연교회 큐티 문화가 잘 돼 있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 전에 뭔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다 그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품고 그것을 계속 기뻐하는 상태. 강아지가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사실은 유딘 피터스 목사님은 거기에 자신의 개의 표현을 했어요. 그 개가 캠핑을 데리고 나가면은 죽어 있는 동물들의 사체를 끌고 온대요. 끌고 와서 먼저는 그 주인들 앞에 내려놓는데요. 그러고서 주인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나 보라고 내가 이거 좋은 거 가져왔다 막 그런데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얘 들어와 뭐 이렇게 할 텐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칭찬해 준대요. 잘했다 조이 하면서 뭐 진짜 그러면 얘가 잘했어 한 다음에 걔를 물고 자기만의 자리로 간대요. 자기만의 자리로 가서 자기 그 안전한 곳에 가서 걔를 막 쳐다보고 핥고 막 여기저기 둘러보다 갑자기 으르렁 가을이도 너무 좋으면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그죠? 아시죠? 걔가 여러분들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 사람 오면은 여기서부터 막 으르렁거려요. 막 하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막 걔가 막 그걸 보면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막 어떻게 될 줄 몰라가지고 뭐 이런 것을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조금씩 씹어요. 조금씩 먹어요. 그리고 남겨놔. 그리고 주인에게 와. 놀다가 조금 있다 다시 거기로 가. 그리고 다시 그 뼈다귀들을 핥아먹어. 조금씩.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막 좋은 음식 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저는 빨리 먹는, 예전에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동생하고 우리 어머니가 똑같이 뭘 주면요. 저는 내 거를 막 먹어요. 막 먹으면은 내 동생 이렇게 보면 내 동생은 아껴 먹어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확 뺏어 먹거든요. 그 뺏어 먹어가지고 뺨도 맞아봤어요, 저는.
직함이 엄청 강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음식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앞 우리 어린아이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주면은 그거 달까봐 조금 먹고. 우리 어른분들은 어렸을 때 그 껌 먹다가 책상 밑에 붙여놨어요. 그죠? 붙여놨다가 부유하게 자라서 모르는데 붙여놨다가 다음날 먹고 예, 또 씹고 또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단물 빠질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그걸 묵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주야로 생각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풍요함이에요. 부족함 없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저는 이것이 삶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에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제가 예전에 차를 처음 샀을 때 다 기승전 그 트럭 얘기를 했잖아요. 기승전 그 얘기만 했어요. 전 꿈도 꿨어요. 어딜 가도 그 생각이 나오면 기뻐. 혼자 웃어. 어디 갔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가 무엇하나, 우리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우리가 연약하나, 강하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쁜 일하는 와중에 공부하는 와중에 삶 가운데에 나의 마음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부족함 없는 삶이에요.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는 결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잠언 4장에 보면 지킬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왜 그렇다고?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을 두는 것.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empty잖아요. 비어있잖아요. 결핍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창세 때? 원어로는 아파르. 그게 뭐냐면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 땅 위에 있는 먼지를 쓸어 모아서 만든. 그러니까 나만 보면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전혀 무익한. 먼지는 무익하잖아요. 제가 먼지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뭐라 그랬어요? 먼지가 돼요. 정말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아파르, 그냥 티끌이에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empty, 비어있는 결핍의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악한 것만 나올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내 생각에.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으로 채워져 있는 삶. 그것이 부족함 없는 삶이에요. 내 마음으로 있으면 나는 매일 결핍이야. 뭐가 부족해?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은, 내 나라는 왜 이러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는 결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묵상은 하가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라 그래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다음 구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하시죠?
시냇가에 심겨지고 싶지 않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축복. 예레미야나 예수님, 에스겔이 이 나무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그 건조한 중동 지방에서 생명의 대표적인 예가 이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 수분이 공급되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요르단인지 거기 광야에 가면은 그 모세가 바위를 쳤던 그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바위가 있고 거기에 샘물이 쭈르륵 내려와요. 근데 실제로 그 바위를 쳤던 그 샘물이 내려오던 근원에 보면요, 나무가 크게 있어요. 개만. 광야에서.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생명이 넘치는 것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어오게 됐잖아요. 요르단에 갔을 때는 진짜 광야예요. 여러분 영화 마션이라는 거 알죠? 화성을 표현한 곳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사막, 그 광야. 그만큼 척박해요. 그곳에 갔을 때는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 있잖아. 그 삐짝 마르고 막 이렇게 말라있는 그 가시덤불 같은 거, 그런 것만 보였지 이 푸르른 나무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다 국경을 넘어와서 버스가 이제 시내를 관통하는데요. 깜짝 놀랐잖아요. 야자수 나무에 대추 같은 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나무가 심기워져 있는데 엄청난 그 넓이에, 엄청난 높이에 거기에 물을 뿌려대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그 광야의 모습과 대조적이게 보여요.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수박밭, 멜론, 뭐 이런 것들. 길거리에서 제가 가장 많이 먹었던 과일 중에 하나가 석류예요, 석류. 이따만해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짜가지고 이만한 컵에다가 담아주고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넘어와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그냥 어디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그냥 어쩌다 심기어진 야생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재배되어지는 나무들과 같은 모습을 얘기해요. 운 좋게 그냥 길거리에 그냥 푸른 풀밭에 그냥 심기어진 나무, 그래서 그걸 빨아먹고 혼자 자라있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 자리에 심겨온 나무를 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부자였던 이유가 티그리스 강 또 유브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 삼각지가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다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물이 있는 데는 다 주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를 자기 영토로 점령을 했어요. 에덴 동산의 추정지를 여기로 둔대요. 이 삼각 지역을. 그것은 개간한 땅이에요. 그 개간한 땅에, 그 강물이 넘쳐 흐르는 땅에 심기워진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심기워져서 세워지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가 그 유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 그 가운데 그 삼각 지역이 바벨론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유배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은 유배되어져 있는데, 환경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데려왔어.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철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내가 형통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 삶의 환경은 내가 볼 때는 내 모습을 보면, 내 처지를 보면 지금 포로라니까요. 지금 나는 지배되어지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심겨왔어. 여기 심겨놨어. 그 삼각 지역,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시냇가 옆에 그냥 대화지에 아무렇게나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재배하고 있어. 내가 너를 심기운 자고 너를 관리하는 자야. 열매 맺게 하는 자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야. 할렐루야. 그들을 심으신 정원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으신 정원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풍성한 삶, 부족한 없는 삶을 살아가요.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악인들은 정착할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정착할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세상 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근원 위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심기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떠다니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나무와 결을 비교하고 있어요. 나무는 어떤 거예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결은 어떤 거예요? 껍데기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것이 흩어지는 대로 상황에 따라 날아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지조나 고집과 진지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목적 없는, 의미 없는 것들에 불과해요. 그들의 지조, 그들의 고집, 그들의 진지함은 또 상황에 따라 또 바뀌기 때문이에요. 나무와 겨는 무게도 의미도 존재감도 틀려요. 겨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쌀, 껍데기, 겨, 그죠? 이 쌀 알맹이가 벗겨진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뭐였습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했던 것의 껍데기예요. 사실 그 본질은 생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껍데기가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에 떠다닐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행하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겨와 같아요. 또다시 겨와 같아요. 아파르, 티끌과 같아요. 생명도 결실도 맺을 수 없는 상태가 겨예요. T.S. 엘리엇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전적인 무능이라고 말했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결말. 무능한 것. 생명도 주지 못하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티끌의 상태로 돌아가면 먼지는 쓸모없는 거야. 먼지는. 저는 매일 그러면 제가 쓸고 담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아주 그게 싫어요.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일만 만들어내요. 관계를 파괴시키고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서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전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게 악인들의 결말이죠. 전적인 무능의 상태로 가는 것.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을 안다는 성경적인 용어가 뭐라고요? 야다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다는요, 부부가 침실에 은밀하게 함께 있음으로 아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내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모르세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 자주 표현하시는 건 하나님 파시오, 권위자, 독재자. 그분은 굉장히 일방적이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보물찾기와 같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있으면요 보물 못 찾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치악산으로 그 소풍 갔었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거기에서 보물찾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숨겼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는 잘 찾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눈썰미 한 눈썰미 하잖아요. 탁 보면 딱 저기 있네 했는데 내가 생각한 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 나무 꼭대기, 뭐 저기 절벽 어디 틈, 뭐 이렇게 교묘하게 어디 딱 숨어서 뭐 버섯 뒤에 뭐 이렇게 딱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도 못 찾으니까 우리 담임선생님 와가지고 아버님 못 찾으시네요 그러면서 딱 그 선생님 말투가 진짜 이래요. 못 찾으시네요 하면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더니 발로 그 바로 앞에 있는 돌멩이를 톡 차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거기 인위적으로 갖다 놓은 돌이야. 나는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숨긴다니까.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거와 같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런 걸로 안 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심지어 죄질 때도 하나님 찾으라고. 죄질 때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때 하나님 안 하실 것 같잖아요. 내 상황과 여건이 이런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겠어? 일하시겠어? 내 자녀가 이런데, 내 지금 가정 환경이 이런데,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통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건 우리 생각이죠. 보물찾기와 같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길 열망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야로 주님께 드리는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죠. 그걸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제 고백입니다. 제 현실과 처지 상태를 보면 나는 결핍과 무능함, 아무것도 없는 자라서 매일 뭐가 없어요. 매일 뭐가 없어. 내가 달리기 하고 싶어 하니까 가장 없는 게 먼저 보였어요. 조깅화가.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 사달라 그랬는데 맨날 없는 것만 봐요. 우리 아내는 나보고 있어 당신 신발 있어. 나는 없어. 나 자신만 보면 없어요. 맨날 결핍 부족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이에요. 복 있는 자의 삶. 할렐루야. 우리 성찬식 좀 옮겨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충만히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이 시간 더 충만히 모십니다. 주님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사실은 그것은 행위에 불과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내 육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그분이 나와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나눠 먹은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식하며 그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는 것,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 이해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세상의 복과 다른 그 변하지 않는 복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복 있는 상태로 돌아가길 열망하며 겸손히 결단하여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에 실망할 것들, 환경에 실망할 것들을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